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또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그 사람인가, 나는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아멘도 없어요. 화답이 없어. 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린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씨는 씨 이퀄 이거, 밭 이퀄 이거 이렇게 정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씨는 사실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그 가라지를 뿌렸다. 이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비유에서 그 단어가 똑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씨를 뿌릴 때 이 씨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그 연상하고 생각해서 어떤 말씀인지 의미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제 씨를 쫙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 그래서 길가를 직역하면 길을 따라, 그러니까 밭과 밭, 그 고랑 사이에 만들어진 그 길, 사람들이 그 사이를 밟고 다니잖아요. 밭을 밟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길인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겠죠. 이 길은, 이 길가가 의미하는 것은 마음을 아예 굳게 걸어 잠궈서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그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가의 특징은 이미 마음이 굳어지고 아예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굳게 작심한 마음. 그래서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건 결국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실 모든 인간의 영혼이 복음의 진리를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거부하는 거야. 싫은 거야. 그 말씀이. 아예 귀를 막아버리고 듣기 싫어하는 거죠. 철저히 복음을 배격하고 거부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왜 그러냐? 왜 복음을 그렇게 원천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 자기 자신의 학식,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사실 그 교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마음이죠. 대화도 안 되고. 어저께 갔다가 오는데 제가 영주에 가서, 영주에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정말 사과나무에 빨갛고 탐스러운 사과가 주렁주렁 그 열린 그 나무를 제가 영주에 가서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랐으니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걸 실제로 눈앞에서 본 게 거기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갔더니 정말 그 사과밭에 사과가 빨갛게 이렇게
열려있는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는데 그걸 보다가 나는 그 영주에 와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걸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아닌데 내가 지난번에 사과 줍는 거 못 봤냐고. 그래서 아니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영주라는 땅에 와서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린 걸 처음 봤다고요. 그랬더니 에이 기억이 안 나나 본데 아니지. 그전에도 왔었는데 아니가 지금 오늘이 아니고 처음 왔을 때 영주에 처음 왔을 때 그 얘기를 30분을 하는데 진짜 대화를 하다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어쩐 건지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사실 사소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얘기하다가 보면 열이 받는 일이 많잖아요. 아니 내가 와서 처음 봤는데 왜 이분은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하는데 본인만 끝까지 아닌데 아닌데 아주 그냥 전부 다 아우 사람들이 아우 그래도 본인만 모르는 거야. 아닌데 나중에 이제 아하 이제 여기까지 갔어. 30분을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 것만 고집하면 그 어떤 것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살 때는 상식적인 사람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원천적으로 아예 막아버리고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사실 대다수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길가와 같은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식적으로는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내가 본 게 있는데, 내 생각이 옳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그렇지만 그 무의식을 들어가 보면 어떤 거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이룬 일들이 중요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나중에 일이 무슨 상관이 있어. 영생?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 죽어봐야 알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 무지하고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 보니 내가 경험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독선과 아집에 빠지게 되어서 어떤 새로운 지식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는데 결론은 거부하는 그 마음,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그 마음에 떨어진 씨가 그래도 기다렸다가 비라도 오고 땅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씨 뿌리를 내려야지 그럴 여지를 아예 없애버리게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들은 악한 마귀가 그 말씀이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릴 새가 없도록 아예 그런 여지가 없도록 그냥 와서 다 말씀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믿을 기회를 박탈해버린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길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됐고 나중에 내가 혹시 어려움이 생긴다면 내가 혹시 이런 생각에 의심이 든다면 일단 보류, 나중 이렇게 뒤로 미루어둔 사람들이 언젠가 때가 되어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할 기회가 없도록 우리의 원수 마귀가 즉시로 그 말씀을 다 먹어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런 여지를 아예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길가 밭과 같은 사람은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부하였는데 그 거부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게 이제 함정인 거죠. 그 복음,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천국과 멸망, 천국과 지옥 그런 것이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해버린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 7절 말씀 쭉 보시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럼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를 볼까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런 지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석이 많아서 석회석이 있는 그 위에 흙의 층이 얇게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그 씨가 떨어지면 흙이 그 태양에 의해서 따뜻해져서 씨가 빨리 그 발화하는 거예요. 다른 땅에 떨어진 것보다 빨리 그 뿌리가 나와요. 그런데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나오긴 하는데 뿌리가 땅을 타고 파고 들어가서 양분을 섭취해서 성장할 그런 토양이 없는 거죠. 뿌리는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길가 바친 사람들은 진리를 인식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파악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아예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돌받친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기는 해요. 기뻐하기도 해요. 아, 이런 것이 있었어? 이러기는 하는데 그게 단순하고 피상적이고 얕다는 거지. 말씀을 깨닫는 깊이도 얕고 그래서 그것이 순간 기쁘지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뿌리를 내려서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것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빠르고 금방 은혜 받은 것 같고 열심을 낼 것 같고 그래서 그 행동이 빠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지속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깊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성장을 시키기 위한 영적인 토양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참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여기서 길가밭, 뭐 돌짝밭, 뭐 이런 그 밭의 의미가 뭐냐? 이건 인간의 영혼 상태, 인간의 깊은 심령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밭은 영적인 눈으로 보자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사람 얘기를 하면 사람이 그 인격적인 것 같고 대화가 되는 것 같은 사람인데 어떠냐? 그 속은 아직 깨어지지가 않아서 그 부드러움 속에 감추어진 내면은 굉장히 완악한 심성을 갖고 있어서 어떤 말이든지 다 대화가 통할 것 같은 사람인데 복음의 씨를 탁 떨어뜨렸더니 그 속에 완강한 그 거절의 마음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을 돌짝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금방 은혜를 받은 것 같고 동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이제 해가 떴어요. 원래는 이 돌짝밭이 돌이 해의 온기에 의해서 따뜻해지면서 뿌리는 빨리 나왔는데 이 해가 중천에 떠오르니까 그 씨를 보호해줄 토양이 없어서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말씀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시련이 다가오면 조금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복음의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면 이 사람은 참 잘 믿을 것 같고 잘 따라올 것 같고 이런 사람인데 이게 사단이 그냥 두냐고 복음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오죠. 그냥 그 어제 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응답을 받고 확신 가운데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남편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도 반대를 하는 분이어서 차마 말을 못하고 몰래 몰래 그 학교를 다니면서 병이 난 거예요. 이제 숙제도 남편이 없을 때 해야 되고 레포트 쓰는 것도 그 남편이 없는 시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몸에 이제 무리가 온 거죠. 몸이 약하신 분인데. 그래서 학교를 그만둬야겠다. 휴학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그 동기분이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밥상을 딱 차려서 저녁을 맛있게 먹게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내가 사실은 당신을 속이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내가 휴학을 하려고 한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 나를 속이고 공부를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냐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학교 다녀라. 어려운 게 있으면 얘기해라.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시어머님이 소천하실 때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래서 물을 이 목사님이 들어간 사이에 아들의 손을 붙잡고 누구 애미가 그 사명이 있는 아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는데 이분이 그거를 싹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분에게 그 소명을 막 주셔가지고 다니긴 했는데 남편을 속이고 다니느라고 힘든 상황이 되니까 학업을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남편이 허락해주고 도와줘서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남편이 어머니가 수천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사실 얼마나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가리우고 그래서 그 일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마음에 이 길을 그만둬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장하게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지 않으면, 견디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영적인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또 뿌려졌어요. 이거는 이게 밭을 만들어. 그럼 거기서 막 그 돌도 골라내고 뭐 이러면서 한쪽에 그 빈 땅에 가시떨기가 항상 많이 생긴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래서 이 가시라는 말은 열매가 없어서 쓸모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경에 보면 가시는 원수를 뜻하기도 하고 적을 뜻하기도 하고 괴롭히는 자를 뜻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이렇게 있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그 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싹이 나서 자라긴 자란대요. 밀과 보리가 자라긴 자라는데 그래서 그 이삭도 맺힌대요. 그런데 그 이삭을 뜯어서 보면 그 속이 그 곡식이 하나도 없이 빈 껍데기래요. 그러니까 자라긴 자라고 이삭도 그대로 다른 밭에 뿌려진 것처럼 똑같이 이삭이 맺히긴 하는데 알맹이는 없는.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말은 어, 주를 알고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어. 그래서 떨어졌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한참 됐는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사람. 이 열매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 번째 부류의 땅에 해당한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시나무가 온 땅의 힘을 다 빨아먹고 그래서 거기에 뿌려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결실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참 그럴듯한 성도 같은데 열매는 없어. 왜 그럴까? 이 길가밭이나 돌밭의 경우는 반 내부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심령의 상태, 영혼의 상태의 문제이지만 이 가시떨기 밭은 그 땅은 씨가 떨어져서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있고 그런 땅인데 그걸 막는 가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밭 외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내면의 문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외부적으로도 나의 성장을 막는 수없이 많은 가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 가시가 더 힘이 세. 그래서 땅의 모든 양분을 가시 나무가 다 가져가니 내가 잘할 수 없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각양 신앙적인 장애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힘찬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신앙생활,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은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곳이죠. 그 총회에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진행을 못 하셨어요. 총회장님이. 근데 거기서 그 명랑운동회 이런 것처럼 막 뛰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하는데 저는 이거 거기서 막 뛰고 구르고 달리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무릎이 안 좋고 막 이런 분들은 그거 못 할 텐데 예전 같지 않을 텐데 그런 염려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도 외형적으로 할 수 없는 여건에 봉착하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속에서 그 내 안의 문제도 있지만 내 밖의 문제도 있어. 내가 성장해야 되지만 성장을 가리는 것들이 있어.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싶지만 모든 것이 평안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이 얘기를 왜 했어? 그 건강 때문에 얘기했어요.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명랑운동이고 뭐고 못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최상의 건강의 상태, 아무 질병도 없는 상태, 모든 것이 풍족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적으로 받고 대화할 수 있는 상태,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범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완전하다고 그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가시가 내 성장을 막는 그런 환경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힘든 고난의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시가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감사할 수 있고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가시가 내 성장을 막는 모든 그 길목마다 발목을 잡아도 그래도 그것들을 뿌리치며 한 걸음 또 뿌리치고 한 걸음 가시를 뽑아 던지고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이 참된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길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장애가 없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라 참된 행복이 아니라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내면이 풍성해지고 돌짝밭 같은 곳에서 그 돌을 깨 부수어서 나의 영적 토양이 되게 만드는 그 일들을 누가 해주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좋은 땅은 보세요. 어떤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할까요? 그 땅을 개간하고 돌들을 걸러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그리고 그 깊은 곳까지 공기가 들어가서 땅을 숨쉬게 하도록 밭을 그 뭐죠? 이렇게 갈아엎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밭을 옥토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모두 처음에 다 길가와 같은 밭이었다. 복음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느냐, 갈아엎어야죠. 가시덤불을 뜯어내고 돌을 골라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버겁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언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겠어요?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몇 날 며칠을 땀을 흘려 온 삭신이 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 땅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옆에 그 돌무더기를 쌓아두고 고랑을 내고 그리고 모든 잡초를 뽑아내고 드디어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냐고요. 그건 아무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걸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을 배가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매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애초부터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닌 거죠. 저는 산에 밤이 저절로 자라는 줄 알았더니 산밤은 되게 쬐끄맣더라고요. 그냥 줍는 거는. 근데 우리가 사는 밤은 얼마나 크고 튼실해요. 그게 산에 밤나무를 심고 밤나무를 가꿔서 그렇게 큰 밤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꾸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사과나무도 감나무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 사과는 작고 맛이 없는 들포도 같이 되는 거예요. 가지를 쳐주고 오다 보니까 산이 저기가 막 그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저 산에 저 반짝반짝하는 게 뭐지? 그랬더니 사과나무를 산 그 비탈에 사과밭을 만들었어요. 사과가 쫙 심겨 있는데 그 바닥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서 아래에 달린 사과도 빨갛게 익을 수 있도록 반사판을 땅에 깔아둬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니까 산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일, 그래서 내가 가꾸고 힘들여서 키운 이 나무에서 열리는 그 사과가 전체가 다 예쁘고 탐스럽고 잘 익고 맛을 낼 수 있도록 농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가꿀 때 거기에서 더 아름다운 소득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경성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일은 지나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 땅에서의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막도 하늘 성전의 모형일 뿐이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일 뿐이라고.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이라는 시간은 모두에게 주어졌어. 모든 인생에게. 그런데 그 영원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 이 짧은, 길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한한 시간, 영원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크고 작은 일들의 희노애락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사실 순간이고 그림자와 같고 금방 사라질 일들인데 그 100년이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영혼을 경성하여 결실하는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일깨우고 가꾸고 다듬는 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되게 사는 자들이 되는 거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조금만 시련이 와도 신앙을 팽개치고 믿음을 팽개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영원이라는 시간을 멸망 속,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순간의 선택, 순간의 결정, 이 순간의 나의 마음이 나의 영혼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밭을 팔아서도 사는 게 이거예요. 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붙잡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나의 아름다운 영혼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길가 바칠 수도 있고 돌짝 바칠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성령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길가밭 같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돌짝밭 같아. 금방 후루룩 끓었다가 또 금방 후루룩 식어버리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내 마음은 가시떨기밭 같아. 내가 지금 잘 믿어보고 싶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걱정이 오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다 싫어서 무너져 버려.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 영혼을 어떻게 경성할까? 내 영혼을 어떻게 깊이 있는 신앙의 상태로 들어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결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을 성찰하고 경성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결실하는 땅이 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땅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골라내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끊임없이 발견되는 돌멩이들을 바깥으로 집어 던져서 내 안에서 빼내는 게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땅도 파다 보면 돌이 나오죠. 아무리 좋은 땅도 잡초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땅도 멀리서 가시떨기 씨앗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경성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뽑아내고 드러내고 그래서 항상 최적의 좋은 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씨앗이 떨어졌더니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이렇게. 그래서 뿌린 씨가 길가로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그래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이렇게 하나를 심었더니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 모든 손실을 보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그 좋은 땅으로 계속 유지되는 인생이 된다면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내 시간을 상실하고 내 열정이 상실되고 내 모든 기쁨이 상실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충분한 보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 30배, 60배, 100배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포세트라는 사람이 30배는 가장 적은 결실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고 60배는 중간 정도의 결실, 100배는 한 개의 곡식 나달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을 나타내기 위한 예로 사용된 것이다. 그래서 꼭 100배라고 못 박을 일이 아니라 가장 풍성한 소득,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소득, 못해도 30배.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사실은. 30배라는 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200배, 300배까지도 결실할 수 있다. 이 결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실은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각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성찰하고 이 그 마음에 굳어진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 그래서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이루는데 그게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진보하는지 적게는 30배, 60배, 100배까지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떨어져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이는 뭐 아름드리 나무가 되듯이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미약한 것 같았지만 이것이 결실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미약한 일 같고 사실 별 볼 일 없는 일 같고 많은 이들이 냉담하게 거절하는 그런 그 쓰리고 아픈 경험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은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첫째는 내 자신의 영혼을 경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잖아요.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야.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가시떨기가 떨어졌어? 문제가 아니야. 뽑아버리면 되고, 돌이 발견됐어? 드러내면 되는 거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가시떨기가 뿌리를 내려 그걸 뽑아내느라고 힘이 들어도, 돌덩이가 발견되어 그걸 드러내는데 힘이 들어도, 그렇게 하고 났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사실 영혼이 건강하면 육신의 삶이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경성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일들은 그냥 다 따라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순서를 바꾸면 안 돼. 육신의 일, 세상의 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 그 일에 우리가 매몰되면 우리의 영혼은 마르고 비틀어지고 결실할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많지, 이 세상에. 그러나 내 영혼의 경성함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범사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괴로워 죽겠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던 문제들이 어느덧 보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에 매달려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멈추지 않고 갔더니 내가 고민하고 고통스러웠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졌다. 없어졌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나의 범사가 영혼을 따라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어떻게 해서든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한시도 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공격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를 받아서 내가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결국 우리의 영혼을 더욱 온전한,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경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의 상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어려움이 많고 문제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그래서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비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의 경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과도 같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좋은 땅이 되도록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